오늘 말씀 로마서 4장 말씀 성도들의 자랑, 성도의 자랑이란 말씀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3장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고 할례의 유익이 무엇냐고 3장 1절에서 물어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뭐였습니까? 3장 27절 말씀 잠깐 한번 다시 보시죠.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그렇죠?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할례가 유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요?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고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신실한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약속을 지키고자 믿음의 법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신 것이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 교회 안에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유대교 배경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안타까워서 쓴 것이 로마서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이 과연 무엇을 자랑하고 있었고 무엇을 얘기하고 있었는지를 4장 말씀 안에서 저희들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4장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 말씀 보니까 대충 눈치가 채지시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서 뭘 자랑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왜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신 조상이거든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겨진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그 믿음을 본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그들이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가운데 있었던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성도들이 이 아브라함을 자랑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뭘 자랑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자랑했던 것 같아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속상한 거죠. 그게 아닌데 그걸 설명해 주는 말씀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무엇으로써요? 행위로서 우리가 너무 창세기 말씀을 로마서 말씀 전해봤으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찌했는지 저희들 전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됐다는 것이 창세기 말씀이었던 것을 우리가 아니까 결국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무엇으로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다? 없다 이겁니다. 왜요?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너희들이 잘 알지 않느냐. 그런데 왜 자꾸 아브라함을 자랑하느냐. 무엇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무엇을요? 행위를 자꾸 자랑하느냐. 왜 자랑했겠습니까? 간단하죠. 그렇게 하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안에서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꾸 행위를 강조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글을 써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말하죠.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좀 기억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죠. 그것이 그에게 무엇으로요? 의로 여겨진 바 되었던 이 성경 말씀 여러분 창세기 15장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14장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죠. 롯이 잡혀갔는데 그것을 쫓아가서 구해왔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려움이 생기니까 하나님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약속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네에게 지금 뭐가 없다. 자식이 없지만은 하늘을 봐라. 하늘의 별처럼 무수하게 별처럼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이건 믿는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뭘로 여겨졌다고 얘기합니까? 의로 여겨졌다라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얘기를 바울이 또 꺼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세워진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절대적으로 순종했고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진 것이 아니다. 그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믿음,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셔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뭘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브라함의 행위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터인데 왜 지금 교회 안에서 그것을 자랑하느냐라고 바울이 이 말씀을 써서 이걸 읽혀주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결국 행위가 아니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써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다시 짚어가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1절부터 2절, 3절까지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죠. 은혜는 뭡니까? 공짜잖아요. 일하는 사람이 어떤 보수를 받았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5절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거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무엇으로 여기십니까? 의로 여기신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고 그렇게 해주신 것, 의롭게 하신 이것은 그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그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말씀 강의할 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어떤 것에 관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자식을 주겠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다는 겁니까? 의로워졌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믿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누굴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때도 누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는 걸 바울이 설명하려고. 왜요? 자꾸만 행위를 강조하니까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는 나중에 17절 이하에서부터 자세히 나옵니다. 거기서 보시도록 하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어진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 그것을 하나님 보시고 의롭게 여기셔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니까 더 이상 뭘 자랑하지 말자. 그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바울이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그치지 않죠.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무엇에 대해서요? 이게 복이죠. 공짜로 은혜로 거저 얻었으니까. 이 복에 대하여 누구 또 말했답니까? 다윗도 말했답니다. 이 말씀을 대충 눈치가 채주시죠.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누구를 자랑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의 행함과 다윗의 행함을 자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된 것도 그의 행위 때문이요. 다윗을 통해서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가, 왕국이 세워진 것도 그의 무엇 때문이다? 행위 때문이라고 이 얘기하고 있었나 봐요. 그걸 자꾸 강조하면서 가르치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뭘 해야지?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행해야지만이 그렇게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착각했겠죠. 그래서 바울이 그게 아니다라고 아브라함 얘기를 꺼낸 것이고 지금 다윗의 얘기를 꺼내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뒤에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했답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무엇이 있답니까? 그렇죠. 행위가 없이요. 은혜로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또 무엇이 있다? 복이 있도다 함과 같다고 누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다윗이 다윗 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무엇 때문이다? 그들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다라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요? 자꾸 그걸 강조하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오. 9절이요. 그런즉이요.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무엇으로요? 의로 여겨졌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그럼 이 복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거냐?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거냐? 이방인에게도 해당되는 거냐?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대답은 간단하죠. 둘 다에게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나님 하신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언제다? 무할례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된 것이 할례를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느냐 아니면 그 전에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믿고 믿는 믿음으로 행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할례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왜 받습니까? 침례를 왜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받았다는 그 증표로서 받는 것이 세례고 침례지, 세례와 침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례와 침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증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도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왜요? 할례의 유익에 대해서 자꾸만 강조하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누가요? 그 안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렇지 않다. 너희들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때를 한번 생각해. 할례 받기 전이냐 할례 받은 후냐. 언제입니까? 할례 받기 전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씀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가시게요.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잠깐 한번 보시게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 213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이요. 15장 1절 말씀인데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어떤 사람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자 누구의 법대로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무엇을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 안에도 있었어요? 로마 교회 안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이 순서를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먼저 할례를 받고 무엇이 되어야? 유대인이 되어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그 율법대로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점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무슨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아니다. 없다. 사실은 아브라함도 다윗도 자랑할 것이 없다. 왜? 그들의 행위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니까 어떤 것도 자랑할 것도 없다. 그리고 자꾸 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강요하냐 이겁니다. 따져봐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때가 할례를 받기 전이냐 할례를 받은 후냐. 그 얘기를 지금 이 말씀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요.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 믿음으로 된 의를 무한 것이다. 은친 것이다. 누구요? 아브라함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별과 같이 내 자손들을 많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는 그 증표로 목숨 걸고 받은 게 무엇이었습니까? 할례였다는 사실 우리 성경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거 아니냐? 왜 그것을 자꾸 강요하느냐? 그 얘기를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무엇이 되게 하려고요?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다. 너희들의 주장대로 유대인이 되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런 길로만 만드셨다면 너희들의 주장이 맞겠죠. 그들의 주장이 맞겠죠. 할례를 받고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게 맞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고 무할례 시에 바울이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신 것 아니냐. 그래서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이게 중요합니다. 유대인이든 아니든 무엇으로요?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한 것 아니냐. 근데 왜 자꾸 다른 걸 자랑하느냐? 자랑하려면 뭘 자랑해야 됩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자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의 자랑이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의 문제가 뭘 낳은지 아시죠? 분열을 낳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12장 후에 말씀 보면 교회가 분열되어 있어요. 갈라져 있어요. 서로 정죄하고 판단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1장 말씀 봤을 때 알겠지만 뭐가 없습니까? 공동체 안에 평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서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자, 여기서 말하는 곧 할례 받을 자라는 건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믿고 행해서 그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니까 아브라함, 그렇죠. 다윗, 할례 얘기하면서 행함을 자꾸 가르치고 강조하고 그걸 따르도록 요구하지 말라. 이것이 이 말씀에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럼 이 안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자랑해야 될 게 뭘까요? 바울이 도리어 그걸 물어보는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모든 사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열어두신 이 믿음의 도,
믿음의 법, 이걸 자랑해야 되는데 자꾸 헛된 것을 자랑하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13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에 무엇이요?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 이 세상의 상속자란 게 무슨 뜻일까요? 간단합니다. 상속은 누가 받습니까? 장남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는 모든 족속의 무슨 나라로요? 장자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아닙니까? 왜요? 이 나라를 통해서 흩어졌던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은 아는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의 상속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자,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 드러나시죠? 예, 아브라함이 율법대로 잘 행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생기게 되고 이스라엘의 장자의 나라가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고 그 믿음이 온전했습니까? 온전치 못했습니까? 온전치 못했음을 뒤에 말씀에서 잠깐 얘기하시죠. 온전치 못했어요. 이랬다 저랬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식이 준다 했다 믿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15장에서. 근데 16장에서 누구를 아내로 맞아들여 버립니까? 하갈을 아내로 맞아들여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렇게 된 것이지 그의 율법 행함을 자꾸 강조하지 말라,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잘 됐어요, 권사님이 잘 됐어요, 저 교회가 잘 됐어요. 그 교회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렇게 했기 때문에 이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다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되어졌다는 건. 그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연약하고 보잘것 없었지만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꾸 그걸 얘기하니까, 다른 걸 얘기하니까 바울의 마음이 속상했던 겁니다. 자꾸 그 소리가 들리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오직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뭐면, 그렇죠, 율법을 행해서 그렇게 상속자들이 되었다면 이겁니다. 자, 믿음은 헛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은 뭐가 되었을 거다? 예, 파기되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해서 된 것이지 그가 온전히 율법대로 행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다 파괴된 것 아니냐, 이런 논리로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율법은 그렇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에 불과하죠. 그렇죠? 그리고 죄를 깨닫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다고 느꼈을 때 그 말씀대로, 그렇죠, 예,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율법이란 말씀을 저희들이 봤던 것처럼 이 말씀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무엇이 없다? 범법도 없는 것이다. 율법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한 것도 아니고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것도 아님을 자꾸 바울이 뭐합니까?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입니다. 상속자가 된 것, 이스라엘이 장자의 나라가 된 것, 그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자, 믿음으로 되었다. 행함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께 거저받은 것, 은혜로 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된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나 유대인이나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이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다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려고 했는 것인데 왜 자꾸 먼저 유대인이 되라고 얘기하냐 이겁니다. 할례를 먼저 받으라고 왜 얘기하냐 이겁니다. 그렇게 해야 아브라함과 다윗이 된 것이 아니었는데 그 얘기를 이 말씀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계속 바울이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 여기서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다 포함합니다. 모든 사상의 믿음의 조상이지 않느냐, 이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울이 지금까지 얘기한 건 뭘 자랑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그의 행함으로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셔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가 17절부터 여러분 22절까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무엇을 구체적으로 믿었는지,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이 점이 참 중요해요. 이 말씀을 보면 참 은혜가 돼요. 왜 한 장 보시겠습니다. 17절, 기록된 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자, 그가 어쨌습니까? 믿었지요.
믿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뭐 하시는 것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이라 할 때 죽이려고 갔던 겁니다. 누구를요?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22장이요. 창세기 22장. 이삭을 죽이려고 갔던 겁니다. 이삭을 준 과정을 보면 이거는 내가 낳을 수 없을 때 낳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낳게 해준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믿음으로 그렇게 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죽이면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뭐 하셔야 되만 합니까? 살리셔야만 하거든요. 왜요? 언약 때문에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삭도 오르게 하시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부터 부르시는 이시니라. 예, 그렇죠. 이삭도 그랬고 자기 아무것도 없을 때 자기를 민족의 그렇죠. 아버지로 부르셨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믿음대로 이렇게 해주시지 않았느냐. 그의 행함이 그런 믿음의 조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있게 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 주시고 이 믿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이는 내 조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그때 자식이 없었을 때잖아요. 15장 말씀 아무도 없었을 때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 그때 믿었다 이겁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뭐해지지 않았답니까? 약해지지 아니하였답니다. 예, 그때는 그랬지만 16장 말씀 보면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으라고 했을 때 믿겠습니다 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어요. 근데 16장 보면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86세 때 누굴 놔버립니까? 예, 이스마엘 놔버리지 않습니까? 결국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그를 붙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들의 믿음 자체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 가운데 포기하지 한 번 언약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인도하시려고 나중에 언제요? 100세가 되었을 때 그때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아브라함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있는데 누가 믿음이 없으니까? 사라가 믿음이 없으니까 또 사라도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17장 18장이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게 이삭이지 않냐 이겁니다. 그 이삭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 왜 자꾸만 아브라함의 행위를 얘기하느냐 이겁니다. 속상하게요. 그렇죠? 이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할 때 그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여기서 갖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것이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뭐하지 아니하였다.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무엇을요?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온전하지 않았지만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역사에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어졌다.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무엇으로 여겨졌다? 의로 여겨진 것이다. 그렇죠? 결국 바라볼 수 없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 하니까 그 믿음으로 결국 이루어진 것 봐라 이겁니다. 우리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그 믿음조차도 온전치 못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죄 문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보내주신 거 우리 믿어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이 사해진 것을 믿어요. 이 믿음이 온전해요? 항상 좋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좋았다가 형편없이 무너졌다. 정말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의심 들다가도 그렇죠? 그 믿음 가운데 믿음 안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확신시켜주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 그 믿음을 이 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해해 주고 있다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다윗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위대한 왕이 되어졌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면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예,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지 않느냐. 곧
자,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겁니다. 다시 보세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구를요? 하나님을 이렇게 살다 죽으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뭐 하실 것이다?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이 믿음이 있으면 필요하다. 우리에게 구원받는 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믿음대로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그 얘기하는 것이죠. 25절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그렇죠. 또한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요?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죠. 누가 살리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살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누가 죽으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고, 죽으신 예수님 누가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 안에 뭐가 없습니까? 행위가 없습니다. 온전한 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 얘기는 멈추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속상한 거, 누가 자랑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자랑이 되어져야 돼. 거저받은 이 은혜가 자랑이 되어져야 하고,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자랑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이 약속이 자랑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꾸 뭐가 자랑이 되어지니까 온전하지 못한 아브라함의 행위가 자랑이 되어지고, 진짜 그렇잖아요. 자기 부하 아내 뺏어서 자기 부하 청부살인한 그 다윗의 그 행위가 자랑되어지고, 이게 문제다 이겁니다. 바울이 속상한 게 이거예요. 이 문제가 우리 안에도 있죠.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단 안에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보세요.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그렇죠? 은혜로 거저 구원받은 이것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라고. 그렇지 못하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바울이 속상해서 이 말씀을 쓴 것이라고 우리 사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자랑할 게 하나가 있어서요 좀 준비했습니다. 2015년 5월 17일 날 제가 쓴 일기입니다. 왜 성도들이 떠나는지 알겠다. 말씀이 너무 극단적이다. 인격이 모자라다. 이거를 제가 어떤 형제한테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도 온유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싸우지 않았지만 억양이 높아졌고 얼굴이 빨개졌다. 그 후에 문자로 미안하다며 이해해달라며, 그래도 목사니까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 그런데 답장은 앞으로 연락하지 말란다. 너무 좀 왜 그러냐고 따지고 싶고 화가 났지만 그래도 목사니까 미안하다고 남겼다. 너무나도 화가 나서 너무나 힘들었다.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서 듣게 된 하나님 말씀, 다 너가 잘못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 25절 말씀,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이에서 다툼이 난다.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혹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사 온유하지 못해서 그로 인해 그 사람만 가지고 떠나게 된 것이 너무나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 내가 그 친구의 말을 듣고 화가 난 것은 내가 가장 듣기 싫어하고 내 스스로 그렇지 않다고 믿고 있는 것을 말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난 온유해야 했다. 그를 안아야만 했다. 그가 정말로 잘못을 깨우치기를 바란다면 말이다. 이것은 분명 사단이 역사하는 이름을 안다. 난 그 사단의 계략에 보기 좋게 당한 것이다. 온유했어야 하는데 가슴이 아파도 힘들어도 얼굴이 빨개져도 말을 아끼고 미안하다고만 했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이가 되도록 기도할 것이다. 목사는 온유해야 한다. 가식이 아니라 그가 나중에 회개할 기회를 얻게 하도록 말이다. 난 이번에 완전히 실패했고 잘못했다. 근데 왜 제가 이걸 자랑하냐면요. 그 후에요. 조금씩 나아졌어요. 온전하지 못해요. 아직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조금씩 나아졌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들려주셨거든요. 내 부족했던 믿음 온전케 해주시거든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떤 것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자랑할 거 없잖아요. 잘한 것보다 못한 것이 더 많으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사실 우리가 세상에 것 자랑할 것 없이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고 다시 부활하게 하실 그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 되시게, 우리의 연약함을 마음대로 자랑하는 교회가 되시게요.
나는 이게 부족해요. 집사님 나는 이게 연약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조금씩 나아지게 하세요.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랑이 있는 교회가 하나로 뭉쳐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로 뭉치죠. 근데 다른 자랑이 있으면 갈라져요, 교회가. 자꾸만 싸우고 갈라져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자녀로 그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 말 한마디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만 자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예수님만 자랑하고 증거하는 저희들 교회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꾸만 하네 우리의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행함이나 이런 것들 자랑하는 그런 교회 되지 않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시고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다시 삼아 주셨던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잊지 아니하고 그렇게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공동체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하나님 영상 가운데 참여하시는 귀하신 성도님들, 특별히 함께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그 삶과 사역 가운데 함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사옵나이다. 아멘.